그래요. 오늘 우리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겠다고 할 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아요. 유대교, 가톨릭,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다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뭐예요?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게 기독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실 때가 됐어요. 그래서 2절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는데 무엇하러?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그래서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하늘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제자들의 입장에 한번 대봐요. 제자들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는 믿고 동의하지만 그분이 진짜 누구신지 또 그분의 죽음이 어떤 효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할 때였습니다. 그렇죠? 이때만 해도. 그래서 지금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개그 콘서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보세요. 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도마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신약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를 6절에서 하십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웃지 못할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갔습니다. 주님은 3일 밤 3일 낮을 땅의 심장부 안에 들어가시고 이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가실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신다는 사실이나 부활에 대하여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들어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진리예요. 주님과 제자들이 나눈 대화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 가는 길에 대해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 길을 한자로 이 길도자야.
사람들이 그렇게 무언가를 깨달아 보려고 돌을 닦습니다. 계룡산에 들어가서 지리산에 들어가 돌을 닦는데 성경에는 그 도가 딱 제시되어 있어요. I am the way. 내가 바로 그 길이다. 내가 바로 그 도다. 도마나 제자들은 그 길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래요? 그 길은 지도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뱃사람들은요, 강이나 바다에도 길이 있다고 합니다. 기상학자들은 바람에도 길이 있다고 해요. 구름에도 움직이는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길을 찾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구도자다 그래요. 구도자다. 길을 찾는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길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이 뜬금없이 도마는 지금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너희가 그 길을 안다고 말해요? 자, 제자들이 그 길이라는 말은 몰랐지만 그 길이신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같이 합숙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러면 길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도마는 모른다는 거야. 예수님 말고 무슨 하늘로 가는 특별한 길이 있는 줄 알고 길이신 예수님을 앞에 놓고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 길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이란 어떤 원리나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마에게 그 길을 알게 해주시는 데는 몇 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이 바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주님은 the way to heaven, 그죠? the way to Father,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다. 주님이 길이시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지금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는 건 지금 길을 잃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 그런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누가 길을 모른다는 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숙생 같은 노래밖에 부를 게 없는 거예요. 최혜준의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나그네인 건 알고 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 길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누가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단순하게 하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리지 않고 모든 것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녕 살 길은 없단 말인가 이렇게 애칩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애치는 거죠. 근데 이 살 길, 이 생명의 길은 있습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십니다.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막다른 코너에 몰린 사람은 어떻게 부르셨겠어요? 아, 정말 피할 길이 없단 말인가? 그죠? 오늘날 요새 이제 정치권에서도요, 여러 가지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피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들이 만약 주님을 알았다면, 인생의 길이 되신 주님을 알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모든 죄를 시인하고 그 죄를 사유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살 수 있었는데, 그죠?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길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미 길을 알게 되신 여러분은 그 길을 알려주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나 그 길 나만 알래요. 얼마나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불 났는데 불이야 소리 안 지르고 나만 좋은 데 갈 거야. 니들은 지옥 가. 그러면 그것처럼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십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여러분을 남겨두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신자의 길이십니다. 불안한 이들에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친히 평강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오류에 빠진 이들에게는 주님은 진리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그 오류를 해결받습니다. 죄인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의의 길이 되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길이십니다. 누가 묻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새 길이 없을까? 영어에서는요, 절대 안 된다, 절대 불가능하다를 어떻게 표현해요? No way.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근데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면서 I am the way. a way가 아니에요. 하나의 길이 아니야. 하나의 길이 아니라 영어 표현해 보면 I am the way. 정관사 더가 붙으면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유일한 길이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길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더 좋은 방법, 좀 더 확실하고 안전한 길을 찾는 이들은 주님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사람마다 길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길이 뭐예요? 행복에 이르는 길,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을 아는 길, 그렇죠? 형통하게 되는 길, 이게 세상 사람들만이에요? 오늘날 현대 교회의 성도들조차 추구하는 게 행복, 형통, 복 이런 겁니다. 그죠? 사업가는 더 빨리 좀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더 빨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법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 세미나 같은 걸 엽니다. 좀 성공했다는 목사님들이 조그만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부흥 세미나 같은 거 합니다.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얘기가 아주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절대로 교인들이 일정 부분 모일 때까지는 죄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게 주님의 가르침과 일치합니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자들조차도 죄와 심판, 책망에 대해서 설교하는 걸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위로의 설교를 해달라는 거예요. 은혜의 설교만 해달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하나님의 그 대언자들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70%가 책망의 설교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들을 교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책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교회 부흥에도 길이 있어요. 그건 예수님입니다. 그죠? 주님은 의의 길이시요, 진리의 길이시요, 평강의 길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성도들은 어떤 비결이나 특별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이들은 교회 출석, 성경을 많이 읽기,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금식, 철야 기도, 헌신, 봉사 등과 같은 영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에요.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보다 본질적인 거, 그건 뭐예요? 주님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충만히 거하게 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없으면 이러한 테크닉들은 주변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과의 이런 인격적인 만남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돼요? 내가 좀 더 주의 일을 열심히 해야지, 좀 더 노력해야지, 이러면서 아주 힘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열매는 원하지만 열매는 없고, 성장은 원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되게 돼요. 그러면 스스로 비참해집니다. 절망스러워지죠? 그러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길 대신 예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든 고민, 모든 질문, 모든 의문, 모든 해답은 언제나 단 하나입니다. 원리도 하나입니다. 방법도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그 길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구원받는 길, 하늘로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 정도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말씀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의 길이시요 모든 것의 방법이 되십니다. 사람들이 방법이 없다,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 바로 the way, 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과 말에서 죄시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방도가 없고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다고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이요, 방법이요, 도리요, 수단이에요. 예수님은 문제의 해결자시요 해답 자체이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친히 나는 그 길이요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에게 주신 단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있고 다른 모든 것은 아들이신 그분을 통해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모든 필요는 그분에 의해 주어지고 채워집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뭘 아끼시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그는 감히 이제 길이 없다, 나에게는 길이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영적 성장의 길이 있다면 말해 주십시오 하고 물으면 대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성장의 길이십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을 말해 주십시오. 그렇게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승리하는 방법을 말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승리이십니다. 여러분이 찾는 모든 길, 모든 방법, 수단, 비결의 해답은 나는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는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가지는 뿌리에서 공급되는 수분과 체액을 그대로 받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죠? 가지의 전부는 뿌리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무엇이 개입할 수 없고 예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것이 승리요, 열매요, 기쁨이요, 평강이요, 성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고통을 절규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가 계속 자기를 끌고 가니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탄식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발견한 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승리를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가지. 본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을 받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를 위해서 사는 법을 배우기는 하지만 주님을 통해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경우 큰 어려움과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신자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지 않고 나의 힘과 나의 자원으로 하게 될 때 너무나 신앙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 자체에 어떤 능력과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일하기 위함이에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요청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성경을 읽고 깨우쳐서 신학을 배우고 무엇을 알아서 영적 생활을 하는 것 같아도 그런 사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승리도 요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그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과정일 뿐이에요.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도 엄밀히 말하면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봐요. 종교는 가르침을 주고 그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음은 가르침을 준 후에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 주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릴 때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성도들이 복음을 종교처럼 생각하게 되면 성경의 교리와 가르침을 받아서 자신이 행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곧바로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을 맞닥뜨립니다. 아무리 배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 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천연적인 노력과 지혜로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데리고 오려고 한번 여러분 노력을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들은 너무나 많죠? 이때 영적 생활의 핵심이 나오게 돼요. 내가 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맡기는 것, 자신을 헌신하는 것, 육신의 힘과 의지와 지혜를 포기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부탁하는 것이 최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습관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담배가 끊어지지 않습니까? 술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 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많은 가르침과 약속들이 있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지만 단 하나도 너 혼자, 너 스스로 하라는 명령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리, 그리스도가 없는 가르침, 그리스도가 없는 그 무엇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은 헛것입니다. 맹탕이요 거짓입니다. 성경적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 안에 주어집니다. 몇 가지 한번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 겁니다. 은혜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항상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성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를 통하여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
승리.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죠? 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고 세상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는 누구를 통하여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승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화해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전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는데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사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에 이 말씀이 있죠. 우리 신자들도 복을 많이 좋아하죠? 매우 좋아합니다. 복은 어떻게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해. 근데 그 복 중에 제일 귀한 복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안에서 이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 불안할 때 있죠? 근심될 때 있죠? 그때 그 생각을 어떻게 지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빌립보서 4장 7절 열어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어려울 때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 도움의 손길을 청하십시오.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필요는 어떻게 공급합니까? 바로 밑에 있는 19절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에서 자신의 부요하심을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독교 신자들은 항상 끝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걸리지 않는 진리가 없어요. 왜 그래요? 주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성령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성경이다. 그렇죠?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왜 그래요? 성경의 주제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눈에 안 보이게 주신 성령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 주십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성경과 성령의 일치된 증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가에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원리와 진리의 핵심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성령 운동은 마귀적일 뿐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도 성령 운동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단들 안에서도 성령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성령 운동이에요.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채 읽는 성경 읽기와 공부는 그냥 신학 공부, 교양 공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도올 김용옥이 아시죠? 한국에서 꽤 이름난 철학가입니다.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는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이 거듭난 영도 없이 성경을 인본적인 시각으로 마음대로 그냥 난도질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냥 종교학을 공부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단어 하나까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 혈관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죠? 이 짐승의 가죽 옷이 만들어지려면 짐승이 죽었어야 되죠. 희생했어야 되죠. 예수님이 오시기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그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 희생한 이 짐승을 통해서, 그 가죽 옷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진리들은 누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과 행동 역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참다운 영적인 생활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마음판에 박혀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자유를 누리고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죽어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패배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도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캄캄해도 대낮처럼 환하게 걸을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온갖 인간적인 요령과 방법이 끊임없이 제시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예수가 없고 성도들 안에도 예수님이 없고 말과 행실에도 예수님이 없고 생각과 마음에도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자 안에 온통 세상적인 방법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전도를 하는데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 교회를 선전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데 엉뚱한 것을 전합니다. 여러분 신자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빛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골로새 2장 19절 한번 가보십시오. 골로새 2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하여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뿌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함으로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온갖 사람들의 속임수, 거짓 교사들이 제시하는 요령과 수단을 찾고 붙들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일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게 하십시오.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기독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권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모든 것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신자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원하기는 여기 모인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단지 교리를 공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